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한 가정과 싸우는 집안을 비교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비교를 합니다. 특별히 화목한 가정, 다투는 가정을 비교하는데, 자, 여기에서 비교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자, 마른 떡 한 조각이고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량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형편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물을 잃게 되는 과정에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가난하면 다툼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게 좋다라고 보편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넉넉하게 또 맛있게 먹고 싶은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자, 맛있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이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집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대편의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이 제육은 바로 제사를 드렸던 고기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 음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집은 신앙이 있는 집입니다. 자, 이 제물도 화목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물을 드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다퉈요.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불화를 잠재우는 어떤 강력한 요소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안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정작 이들 안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이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유한 집, 제육이 가득한 집인데 불화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종교가, 이 신앙이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행복, 어떤 화평을 그들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평가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나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죠. 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그 집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풍족하다고 평화가 가득합니까?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하다고 그 집안은 불화가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그 사실로 한 사람에 대한,
한 집안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환경이 그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런 다툼이 계속 반복, 역기능의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그 가정을 잘못되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또 그 사람에게 벌어진 재앙,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데, 야, 그것이 그에게 당연한 거야, 뭐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그 사람을 예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멸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자, 그것은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원수의 집안이라면, 아니 원수의 나라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쉽게 예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심판이 내린 거야. 그들에게 당연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심판한 것이냐 교만한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지금 잠언은 아니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를 잘 대해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그를 원수를 잘 대해주느냐? 자,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자, 그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재앙을 입었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가난함이, 그 재앙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 도가니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도구입니다. 쇠를 녹여요. 자, 이제 금속 같은 것을 넣기도 하고 거기서 그 금속을 녹입니다. 녹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도가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공포의 도가니.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공포의 도가니라는 것은 자, 공포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점잖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속 안에 살고 싶은 본능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가니입니다. 자기 속에 어떤 핵심만 그 순수함만 남게 되는 것이 도가니입니다. 자, 그리고 풀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이 풀무에 바람을 넣으면 불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쇠막대기 같은 것을 불 속에 달구고 부집개를 가지고 그걸 집어서 이 모루라고 하는 것에 올려놓고 막 탕탕 두들깁니다. 자, 그러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물 속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담금질을 여러 번 불 속에 또 집어넣었다가 또 물 속에 담그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양을 만들고 더 강인한 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연장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면 도가니는 녹인다고. 자, 그 녹임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풀무는 달궈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방법이 때로는 녹이시고 때로는 두드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람에게 녹이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자신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자, 그런 한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꺾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되는 과정 속에 가난함이 있는 것이고 또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과하여 누구보다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거듭나고, 또 거듭난 뒤에 그가 더 고난 가운데 연단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더 거듭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한순간을 딱 칼로 잘라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니까 이 사람은 아마 벌을 받았을 거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자, 그거는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자, 그런 빚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갈 것인가? 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죠. 어제 잘못했던, 어제 실수했던 그것이, 그 실패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안에서 빚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마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넉넉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넉넉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